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주간에 걸쳐서 모교 치유 축사 세미나 이제 오늘 5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과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마지막 부탁하신 축사사역과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합당한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맞이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나오죠.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귀 걷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여기까지만. 네, 오늘은 5번째 목요일 치유 축사 세미나 시간으로 제5원리와 제6원리를 첫째 시간에 강의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치유 축사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5원리는 예수 이름의 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 능력을 주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번 치유 축사 세미나에서 지금 또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의 피와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우리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편에다가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세상 육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말할 때에 마음을 중심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그러잖아요.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은 중심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성령 편에, 말씀 편에 서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 중심이 아니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편에 서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음 중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담대하게 주님 편에 서면은 누구나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찾아볼 필요는 없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모신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는 무엇이냐? 타고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냥 따라오는 게 권세입니다. 권세, 권리. 그리고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말씀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이렇게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은사도 받고 해서 능력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와 능력. 권세만 있어도 안 되고 능력만 있다고 안 되고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또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새를 제압하고 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 권세, 그게 독수리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설명하는 데에 교통순경을 비유로 합니다. 교통순경이 하얀 장갑을 끼고 완장을 차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저쪽에서 15톤 덤프트럭이 그냥 능력을 가지고 달려와도 교통순경은 국가로부터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차가 달려와도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스톱하면은 서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권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룩한 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를 마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하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앞에서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거기 16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말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알로스라고, 헬라어는 알로스라고 하는데 양과 질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완전히 돌과 풀 이렇게 그렇게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양과 질, 그 능력, 그 사역, 은사 이런 것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여 제자여 구원 얻은 자들은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떠한 은사적인 그런 능력을 더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면서 평생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일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특별히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영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닌 목사가 쓴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서 베닌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캐트린 쿨만 여사의 그 치유 집회 거기에 가서 굉장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이는 그 사역자죠. 베닌 목사님이 쓴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녀와 같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령님은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녀와 같다. 그래서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역사를 중지하시지만은 정말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그 베닌 목사님의 쓴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 히트 쳤었잖아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읽어보신 사람이 있어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독서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저는 좋은 책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순절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사람 속에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이전의 과거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부시대라고 하는데 성부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셨고 그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자시대에는 신약시대 성자시대에는 예수님 성자 그분이 앞장서서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하셔서 일하셨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는 이제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는 함께 일하시는 건데 이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밖에서만 역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에도 은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어요. 또 병도 고쳤어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옷을 입혀주듯이 겉에다 옷 입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때가 되고 그의 사역이 끝나면 그것을 이렇게 벗겨가면 이제 그만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 밑에서 엘리사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스승님의 은사를 각절로 받기를 원해서 끝까지 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천사, 그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할 때 엘리사가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옷이 펄럭펄럭 내려왔습니다. 이제 엘리사 시대가 끝나고 그에게 입혀줬던 은사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이 확 벗긴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하늘에 데리고 갔으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걸 탁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믿으시죠? 성경에.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은사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전의 성령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지만은 오순절 이전에는 이렇게 밖에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몸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신약시대와 지금 성령시대에, 아니 특히 성령시대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성자시대에도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히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분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오셨어도 그분이 성령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4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지금 찾아놨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한량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무리도 걸으신 거고.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일하신 것은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성령을 가지고 그분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받은 걸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거랑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하고 27절에 보면은 거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나와요. 3장이던가 이따가 찾아봅시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여기서 눌린 자라는 것은 저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 들어간 자,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그러니까 축사 사역은 자유를 주는 사역입니다. 억압되고 마귀와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해방을, 그래서 해방사역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축사사역을 해방사역이라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위대한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 그래서 아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자기 속에, 사람 속에 임하신 것이 최초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의 비유를 드립니다. 성령이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옛날에 시골에 달구지가 있었어요. 부루마라고도 했죠. 충청도 말로. 달구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달구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에 소가 끌었습니다. 소가 밖에서 끌고 가요.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소가 없어지면 달구지는 수도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비유하느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 엔진이 감춰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엔진이 바로 성령이라면 우리 안에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성령이 엔진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시대에는 달구지, 리어카 밖에서 끌었습니다. 근데 그 소가 없어지면 그만이요.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은사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동차 안에 엔진이 있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의 힘으로 차를 움직여요. 그처럼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죠. 왜 그럼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계신 겁니다. 아셨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그랬고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할 때 내 안에 계십니다.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 낙성식 할 때에 솔로몬이 손을 들고 대표기도 했어요. 그때는 왕이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대표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몇 절인가 열왕기상 8장이야 하여간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느냐.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에 주야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를 주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아마 솔로몬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3층 천문으로 됐다는 걸 그때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을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우주관을 보면은, 우주관에 보면은 지금도 뭐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공중하늘, 우리 성경에도 나와 공중하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권 안에를 공중하늘이라고 하고, 또 이제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한 궁창이라고 하고, 궁창하늘, 그리고 그 궁창을 벗어나 영계의 하늘을 신들의 하늘이라고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바울은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을, 근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분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한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나눌 때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 같고 그 우주 밖에 펼쳐진 신들의 하늘, 그러니까 뭐 은하계만 하더라도 뭐 6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뭐 6천억 개가 있다나, 우주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감히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원한 천국,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또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깨닫게 됐지만은,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주를 손에다, 아니 저울에다 다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울에다가 우주를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볼 때는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가까운 데.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봐봐요. 그렇게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앉은 배에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이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성경이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하고 환자에게 안수를 하거나 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속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저는 어쩌든지 간에 치유 축사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이제 40일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이름을 모신 겁니다. 그렇죠? 네. 17절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그렇죠. 예수 이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요. 이제 말하자면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라 광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또 잘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도대체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은 어떠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셨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그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구약 시대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무당들도 하나님 찾는데. 그런데 그들이 찾는 하나님 신은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고 잡신이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란 뜻이요. 아버지란 뜻인데, 이 세상의 모든 나를 누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들이 다 있다고 해서 다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는 이름이 있어. 김아무것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또 이 아무것이야. 수많은 아버지 중에 내 아버지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고유명사.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창조자요, 심판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 다 부른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하느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아서, 물론 하나님이라면 더 좋지만은 그냥 다신교적인 이런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 따라합시다. 유일. 오직 유자를 씁니다. 오직 유 한일. 오직 유 한일.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이름이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뭐 잘 알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셨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뭐 태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만 하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생긴 시점부터 계셨던 분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다가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줘줬어요. 아멘. 아버지가 줘줬어요. 아멘. 제 아들이 여기 앉아있네요. 김요한. 강도사. 내가 줘줬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실 아들에게 이름을 줘줬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습니다. 예수.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자, 이게 아들에게 주신 이름인데, 그러면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라고만 생각하면 50점짜리예요. 50. 그럼 100점짜리가 되려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1, 12.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부터 해서 늦어져서 큰일 났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잘 봐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읽어줄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렇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러면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요. 그 예수는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고, 그 예수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란, 그 예수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써놔요. 써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이거예요. 되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엄청나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작게 봐요. 왜? 육신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 작게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그래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여호와여. 아우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라 역시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호와나 예수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12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이름이냐. 주일학교 어린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거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는 여호와여, 아우 그거 위대하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여호와잖아요. 근데 신약에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다.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 하늘의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크신 이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내게 와 계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요. 그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축소해서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나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와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으니 내가 너한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그리고 요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그 말이에요. 예수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 하나님이요. 그렇게 했더니 9절부터 잘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요건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요.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뭐 천사건 악한 영이건 뭐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사람이건 산천초목이건, 따라합시다. 사람이건 산천초목이건 마귀건 귀신이건 돌멩이건 또 뭐가 있더라. 까마귀건 따라요. 까마귀 또 물고기 풍랑과 파도 땅에 있는 자들 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무릎 꿇게 돼 있다. 굴복하게 돼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뭐 귀신만 쫓으면 단가? 귀신만 쫓으면 단가? 그런데 귀신 쫓으면 다요. 왜냐? 비타민도 어떤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B, C, D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비타민은 한 알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귀신을 쫓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려면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알아야 돼요. 종합 비타민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 귀신을 쫓으면 다요 하는데, 그 귀신을 쫓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해도 말씀은 치유 축사 해역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말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한 군데를 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이걸 다 총합했을 때에 작품 하나 귀신 쫓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뭐 귀신만 쫓으면 단가?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닌 사람들 해보라고요. 하지도 못하면서 별거 아니라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위대한 이름이고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돼 있고 복종하게 돼 있고 그 이름 앞에서는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강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누구 미겼다 그랬죠? 엘리야를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엘리야를 미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를 불러가지고 여러 마리 까마귀 중에서 까마귀 한 마리 너희 노왕 해가지고서 내가 얘기하니까 어디에서 지금 있는 잠자고 있는 엘리야 머리맡에다가 이거 떡 너 어디 가서 물어다 날라 놔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예 알았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까마귀가 들은 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하방 시대 3년 6개월의 기근 때문에 떡이 없으니까 날짐승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데 가서 떡이 풍성한 데 가서 거기 가서 떡 갖다가 내 종 엘리야를 먹여라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날라서 자고 일어나서 머리맡에 보면은 떡이 있고 까마귀가 말씀 들은 거예요. 까마귀에게 명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까마귀에게 명해서 너를 먹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날짐승도 다 듣는 거예요. 새들도.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고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잘 읽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명하심에 물고기와 요나를 토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 이름이 말하니까 물고기도 들었어요. 물고기도 듣고 요나를 토하고. 이게 그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는 꼭 인정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요. 네. 6번째 원리는 뭐냐? 5번째 원리가 그 예수 이름의 그 권리와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장한다면은 이제는 제6원리로서 그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은 예수 이름을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믿음.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줬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홍해바다,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에 애국의 군인들이 추격해 와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은 다음에 거기를 건너가라고 했어요. 모세 시대는. 근데 여호수아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때 이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가 어떻게 다르느냐? 여호수아 시대는
그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장마가 져가지고 이제 막 넘친다는 뜻이요. 몸에 물이 넘치는데 여기를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모세 시대에는 요단강 갈라놓고서 가라고 하시더니 그때처럼 갈라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들에게도 다 줬지 않느냐. 이미 줬지 않느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강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들어서 안수했더니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걸 이제 능력의 전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영이 지혜의 영이 능력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그랬을지라도 같은 동일한 능력을 모세나 여호수아가 소유했을지라도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니들이 갈르고 건너가라고 말해요. 니들이 그거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쏜살같이 흘러내려가는 강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갈라진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갈라주셔야 건너가지 떠내려가 죽으라고 발을 담그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동하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믿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물이 멈춰서서 길이 생겨나고 아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아멘. 그랬죠? 아멘. 지금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었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모셨던 성령을 우리가 모셨고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발이 없으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발을 사용하셔서 전도하시려고 하고 내 손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려고 하고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으로 계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싫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하면서 안 하면 성령님이 사용을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게 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은 하나님이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라고 했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성령 충만 더 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오늘날 일은 안 하고 맨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 더 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은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단지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행동에 옮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능력 더 줄게. 안수기도 더 해줄게. 모세보다도 더 능력 많이 줄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 다 받았지 않느냐. 너 모세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다 받았지 않느냐. 근데 왜 못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만 하잖아요. 오늘날 아무리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에 그 요단강물은 발을 담궈서 걸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배 타고 하다가 밤에 밤사경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 위에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묻잖아요.
만일 주시어든, 그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소리 질렀다 그랬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죽은 사람이 홀령이라고 나와. 유대인 사상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제 죽었다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한숨 쉬는데, 그래도 베드로만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신 차려서 이렇게 보고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런 거예요. 네.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명령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멘.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진 이유가 뭘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 옮겼을 때에 물 밑에서 성령님이 받쳐준 겁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다른 소리 하는지 몰라도 성령님이 그 행동에 옮기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그 물 밑에서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받쳐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발 밑에 살랑살랑 부딪히는 물결을 보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머어머 신기하네 하고서 의심하니까 푹 빠졌잖아요. 아멘.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한 거예요. 그냥 손을 쑥 뺀 거예요. 성령님이. 응? 손을 쑥 빼니까 쑥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전부 예언해 준 기도, 예언 기도 말씀 알죠?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예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예언이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이 말씀 한번 꼭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정말 너무나 멋져요. 여기 보시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 그 얘기, 이 얘기 배경 이거 다 알잖아요. 고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고 허탕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깊은 데서는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얼마든지 핑계도 될 수 있고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아멘.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아멘. 마르틴 루터가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할 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항상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귀신을 쫓든지 뭐든지 하든지 저는 철저히 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씀 믿고 순종해서 행할 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책임이요? 내가 말씀 믿고 순종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을 안수했는데 병이 안 나고 귀신이 안 떠나갔다. 내 책임 아니요. 할렐루야. 내 책임 아니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삼각관계. 내가 이 사람을 암만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암만 도와주시려고 해도 이 사람이 거부하면, 불순종하거나 거부하면 역사는 안 일어나. 또 하나님도 도와주려고 하고 이 사람도 사모하는데 이 기도해주는 내가 믿음이 없다든지 주저주저한다든지 불안하고 초조한다든지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 하나님, 기도해주는 나, 이 사람, 이 삼각관계가 중요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김 목사님 통해서 배웠으니까, 치유 축사 세미나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예수 이름이 계시고, 아멘. 그 이름은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고, 모두 우주 만물과 산천 초목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못합니다 하고서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 문제예요. 따라줘라. 내 책임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그러면 방대하면 생기는 거죠. 내 책임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말씀,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말씀대로. 근데 거기다 더, 그것도 제목이 길은데,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것도 길어요. 그런데 더 길게 하려면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써야 돼요, 사실은. 너무 길잖아, 그랬는데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에 내가 이제 그 영적인 일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오가다 지나가는 그냥 인간의 애정으로 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잡아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일단 믿음으로 시동을 걸었다. 영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냥 말했다. 친구한테 아침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동을 걸고 전기 스위치를 킨 거죠. 그렇죠? 아멘. 여기 전기가 와 있어도 스위치 안 키면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를 키는 건 나요. 그래서 영적인 스위치를 켜고서 순종하고 행하면 내 입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내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입은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찬양 인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오늘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축사 사역의 지침서를 반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 강의로서는 오늘은 귀신의 침입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안 들어오는 게 좋죠? 네. 근데 이놈의 귀신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특히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계속해서 침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처럼 귀신들은 사악한 성질과 성품을 지닌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인간을 향한 그들의 목적은 유혹하고 속이고 비난하고 또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는데 조종하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괴롭히고 또 파괴하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 인간 세계 속에서 저주의 대명사는 귀신이다. 이렇게 알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인간 사회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배웠죠? 이번 과정에서.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귀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으로 들어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후 발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떠한 사고, 고통 이런 거, 또 정신적인 괴롭힘,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 영적인 문제로 믿음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고 봉사 섬김 못하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또 환경적으로도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에 얽히고 설키고 가시가 돋아난다 하는 것도 마귀 역사, 귀신 역사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영적인 대적과 기도로서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저주의 대명사다. 네, 우리 삶 속에 하여간 저주의 대명사는 귀신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정 오늘이 5번째 과정인데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3주 목요 과정 남았는데 이 과정이 끝나걸랑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도 읽어야 되지만 성경 다 읽어야 되지만 특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사역에 귀신이 대적해왔고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성경이 더 영적인 깊이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치유 축사 사역으로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경이 더 깊이 있게 영적인 세계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어떤 사람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쳤다 그랬더니 어이구 나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말이요. 수로 개념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이거 2000년대나 그런 있었구나. 성경에 기록이나 있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읽어내려갔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 자체를 못하니까 그냥 읽었다 뿐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상하네, 충분해. 그런 충분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척추가 상당히 아픈데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서 찾아왔는데 저는 찾아온 사람한테 성경을 먼저 가르쳐요. 무조건 안수 기도만 해주고 금방 고쳐줄 버리면은
귀신은 다음에 또 틈탈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읽어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 쫓겨나갔던 그 자리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나갔다가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수만해지고 귀신 쫓아주고 금방 병 고쳐주면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체험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경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라는 성경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귀신 쫓고 병 고치야지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온 사람한테 10분 정도 우리 강도사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10분 정도 성경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자기는 그냥 기도는 해봤지만은 어디서 뭐 환자기도 자기네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한 번도 안수기도 안 받아봤대요. 요즘에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수하기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한 10분 정도 가르치고서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더니 딱 난 거요. 딱 나가지고 저한테 문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 치유 축사 밴드에다가 그이가 문자 보낸 거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말씀 안 가르치고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안 하고 그냥 안수기도만 해서 병 다 치료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귀신 또 들어가서 또 아프다는 에이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안 믿어요. 별거 아니라고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재 역할. 이게 복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중재 역할로 치유 축사 사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경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분이라도 그 사람이 확 딸려올 수 있다. 이제 나와요. 오늘 그 과정, 그런 얘기가. 그래서 그래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귀신은 우리 인간 세계의 저주의 대명사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은 무조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시지만 악한 영, 귀신들은 오라소리 안에도 들어오는 존재예요.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무조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 쫓다 보면 잠잘 때 들어갔다는 귀신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가라지 끓을 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잘 때건 믿음이 타락해서 잘 때건 육신이 잘 때건 잘 때에 귀신이 잘 틈타요. 그러니까 잘 때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잘 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공상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귀신들이 잘 틈탑니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열려진 문을 통해서 귀신이 침투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거기서 찾는 게 더 빠르겠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봐요. 이게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김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도 떠나 지멋대로 살아 육을 쫓아서 살아.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기에 미혹해 하는 영이 앞서 있어요. 여기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생각을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혹이라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하고 같은 얘기예요. 유혹, 생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상 생각을 유혹받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자는 난 죄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 산골짜기 혼자 갔다 나무 밑에 하루 종일 앉혀놓고 있어도 하루 종일 죄 짓는 사람이요. 왜? 생각으로 죄 짓고 있거든. 생각으로. 겉으로는 안 드러나. 생각으로 하루 종일 죄 짓는 거예요. 나무 밑에 돌 밑에 혼자 누구한테 눈을 찔지라도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혼자 나무 밑에 앉아서 별의별 생각 공상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미혹의 영이요. 미혹해 하는 영. 그때 귀신이 따라들어요. 귀신은 절대 혼자는 못 들어간다. 한번 따라할까? 귀신은 절대 혼자는 못 들어간다. 네, 통로가 열려야, 통로를 제공해줘야 들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 지을 때 들어가든지 미혹의 영, 이게 여기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네요. 마음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미혹해 하는 영, 우리 생각을 유혹하게 하여 별의별 잡생각, 안 좋은 생각, 불신의 생각, 뭐 죄짓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할 때 귀신이 이제 미혹의 영은 통로만 싹 열어놓고서 도망가 버리는 게, 그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문 열어놨다 그러니 이 사람. 그러면 그때 귀신이 그 통로를 통해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로 살을 찌르고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주사기와 바늘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피스톨을 누르면 약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미혹의 영은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한번 봐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사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회개는 뭐냐? 잘못된 생각, 죄지은 생각을 회개하면 다시 나갈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곧 들어왔던 통로를 통해서 다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들어왔던 통로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찾게 하든지, 귀신으로부터 찰스 H. 크래프트의 그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책에 보면은 귀신으로부터 정보를 캐내라는 말이 거기 써 있어요. 세계적인 치유 사역의 권위자요, 찰스 H. 크래프트. 어디 찾으라 그랬지? 요한복음 13장 2절. 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요.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미혹의 영하고 귀신은 다른 존재예요. 나와 너 할 때는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나와 너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존재라고.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니까 구별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 우리 생각을 미혹해서 자꾸 죄짓는 생각을 넣어준다 이거요. 바로 그게 그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몸속에 들어가는 귀신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악한 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꾸 넣어서 통로를 열어놓으면은 그 죄짓는 생각.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한번, 로마서 5장인가요? 로마서 5장 6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게 어디죠? 8장이요, 5장이요? 네? 8장이요?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장이네. 거기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는. 그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이다. 네. 생각
잘못된 마음 가진 사람이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 전에 올바른 생각,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기도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뭐예요? 저주잖아요. 육신의 생각 통로로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침입하는 경로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드물고 대개 열려진 문을 통해서 침투하는 존재가 귀신인데 바로 생각이 잘못될 때 그 생각을 잘못되게 자꾸 유혹하는 게 아까 얘기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이라 그 말이요.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돼. 생각의 위생을 지켜라. 옛날에 아마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생각의 위생. 한번 따라하셔서 생각의 위생. 생각을 이제 청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큰 테두리로 알아놓고 귀신이 침입하는 경로에서 첫째로 또 귀신들은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죄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거, 또 죄 지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죄의 종류는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육신에 소욕해가지고서 죄의 종류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옥졸에 감옥에 가둬서 옥졸들이 지키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귀신이 틈탑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찾아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이 참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사람들이 왜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 성경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재앙 내렸다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 나쁜 생각의 결과 귀신이 틈타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죄 짓는 생각을 회개해야 되고 생각이 일어나려면 그걸 빨리 유산시켜 버려야 돼요. 응?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면 세상 구경 못하듯이 우리에게 그 생각이 죄 짓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빨리 그걸 회개해서 잽싸게 없애버려야 귀신에게 통로를 제공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신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약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요, 뭐 한의학에서 그런 얘기라, 나는 뭐 한의학자는 아니지만 들어본 얘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위장을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 천성적 뭐 체질적으로 뭐 위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런 얘기들 해요.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 어디가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귀신은 그 약점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거기를 계속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를 한다고 합시다. 권투 선수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이기잖아요. 근데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그 격투기 하는데 격투기 막 피를 튀게 해 정말 손으로도 때리고 발로도 차고 쫓아가서 쓰러졌는데도 팍 두드려 패고 하는 그런 격투기 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먹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발로다가 이 허벅지 있는 데를 탁탁 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맞으면 다리를 잘 못 써요. 다리를 잘 못 쓰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 사람이 잘 거동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니까 거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주먹질도 못하고 그냥 휙 주저앉아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약점을 자꾸 파고들어서 공격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약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다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자꾸 기도하고 또 해서 약점을 빨리 병원에 가서 약점을 치료하든지 약으로 약점을 치료하든지 하여간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약점을 빨리빨리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은 거기를 또 약점을 삼아서 귀신들이 자꾸 그리로 침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병원도 이용하셔요. 아셨죠? 귀신 쫓는다고 해서 병원이나 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라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점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간 뭐 이렇게 말하는 나도 운동을 잘 못해서 맨날 우리 애들한테 쿠사리를 듣는데 아빠 운동하라 그랬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회의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침투하는 경로 중에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확정했을 때에 나가 죽어! 했다고 합시다.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죽어! 했을 때 그래요 나 죽을게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100% 그때 귀신이 들어가요. 그게 그 사람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뭘 못하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갓 들어가면은 뭐 그림 그리기만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제가 선생님이 장미꽃을 그리라고 했는데 장미꽃을 빨간 크레용으로 그때는 크레용이라고 그랬어요. 크레용으로 그려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지. 검정 장미꽃이 앞으로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나는 검정 장미꽃이 있나요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벌써 5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고 검정색으로 싹 이렇게 쫙 그려놓은 선생님이 오더니 꼴밤을 확 내주면서 이게 뭐냐고 너는 미술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때서부터 저는 미술이라면 아주 싫었어요. 아주 미술이라면 아주 진저리를 냈어요. 지금도 그래서 미술은 아주 그렇게 이제 그게 저주예요, 저주 말하자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주하는 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연세가 백원사님이 91. 그분이 60세에 우리 교회 예수를 믿으러 왔어요. 60세에. 그런데 그분이 절간회를 무지하게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절간회. 그래서 절간은 왜 절간이냐? 절하는 깐이니까. 뒷간이니까 깐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절간은 절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런 치유사역, 축사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와서 심각하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벌어먹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항상 불안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절간에는 한 사람만 가도 가족들 이름 잘 붙여놓는다며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 이름 기도하고 사월 초파일날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절간에 그 스님이 어느 날 자기하고 얘기하면서 점을 쳐주는데, 당신의 아들은 운전으로 벌어먹고 살면 안 되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 아들이 공교롭게도 지금도 그래요. 차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팔려다니면서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뛴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게 그때 당시에 점쟁이나 중이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데리고 그런 축사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절에서 그 아무것이가 그런 저주를 내릴 때 귀신아 너 들어갔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요 하고 귀신이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그 저주를 다 파쇄해버린다. 그리고 눈을 감으라 그랬어요. 눈을 감고, 제가 이건 찰스 H. 크래프트의 내적 치유라는 책에 나와. 상상기법이라고. 오늘 이런 과정에는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 막 오신 분이니까, 자,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서 눈 감아요. 생각을 그 절간으로 가보세요. 그랬더니 대번 갔어요. 그래. 거기가 어디 그랬더니 산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있디야. 벌써 거기 가 있디야. 생각은 그렇게 빨라요. 우리가 여기서 척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아 그래? 지금 어디 있어요? 대웅전 앞에 서 있디야. 내가 그래서 그분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대웅전을 들어가 봐요. 그랬더니 주저주저 아직 못 들어갔어요. 겁나서 못 들어갔어요. 뭐가 있고 막 그래서. 그래도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디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갔대 앉아. 몸은 여기 있는데 그래 눈 감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경험한 걸 들어갔대. 자 가서 거기다가 이름 달아놓은 거 가족들 이름 잡아 떼어가고 상상 속에서 지금 기법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참 있더라고요. 다 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 남았대요. 얼른 다 떼라고. 근데 다 조금 있으니까 다 떼었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냥 갑시다 이제. 갑시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내려왔어요. 그래. 어디쯤인데 산모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잘 들어봐요. 산모통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서 그걸 놓고서 성냥을 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냥 찾았디야. 한참 있더니 성냥 가져갔었네요. 그래서 성냥으로 그걸 태우세요 했더니 지금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였더니 저 참나무 이파리 모으는 거래. 자기가 손으로 그래. 그래서 거기다 불질러 그걸 태워버렸어. 지금 상상 속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벌써 그걸 다 그걸 다 거기서 태웠어요. 실제로 태운 게 아닌데 상상 속에서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 뜨라 그러고서 그 저주를 이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고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다 태웠다. 하고서 시인시키고 명령하니까 그 속에서 귀신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 중이 저주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기만 하면 그 저주가 그때 귀신이 등타가지고 말이야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그때 저주를 낼 때 이제 그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다 불태워버렸다.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탁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귀신을 딱 쫓아오고서 그때서부터는 아들을 봐도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찰스 H. 크래프트의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그 내적 치유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태아 시절에 뭐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다 나와.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예. 찰스 H. 크래프트. 그분은 치유의 대가요. 세계적인 대가요. 참고로 하시고 볼 사람은 보셔. 그러니까 이 저주하는 말을 내릴 때 그것을 무당이 저주. 무당들은 되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주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종 삼으려고. 그것을 그런 저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귀신은 그 생각 속에서 틈타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청소하고 끊어버리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그냥 놔두고 귀신아 나와라 하면 안 나와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저주를 받아들일 때 귀신이 틈탄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떤 데 틈타느냐? 유전적인 약점을 통해서 귀신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인 약점이란 뭐냐? 세상의 의사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할 때 뭘 체크를 한다든지 뭘 때 가족력을 쓰잖아요. 가족력. 그거 체크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 중에 뭐 중풍을 앓았던 분이 있습니까?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이 있습니까? 암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건 뭐냐? 그 가족력. 근데 그 가족력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사용하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약점. 그런 약점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틈타가지고 그 후손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에도 조상의 죄가 몇 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3, 4대까지.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그런 약점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그런 병으로 지배하려고 자기들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적인 약점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빨리빨리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통로를, 그런 약점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제가 읽은 책을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참고로 하라고, 제가 그전에 오래전에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이 한국의 기독교계에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그 책 중에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 통합 쪽에서는 그건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책을 못 읽게 했어요. 메릴린 히키, 그분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내가 읽을 때는 그분이 목사님이 안 됐을 때예요. 오래전. 근데 내가 그 책을 누구 빌려줬는데 없어져가지고 요즘에 새로 사와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다 못 읽었어요.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다 끊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는 아니다.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찬반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성경에 이것도 저것도 다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응? 출애굽기 20장 5절에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거. 그런데 반대 의견은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하고 에스겔서 18장 1절 4절에 부모가 신도 먹었다고 자식이 시다고 하느냐? 아니다. 각자의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의 죄와 그 유전과는 상관없다. 예수가 다 끊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네? 봐봐요. 이건 꼭 찾아야 돼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말로만 이론 가지고만 싸우지 말고 실제로 해봐야 알아. 해봐야 알아. 자, 봐요. 여기. 다윗의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에 연분연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어째서 제가 통치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3년간 계속해서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 알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몇백 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그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군대가 승승장구하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서 우리 멀리 왔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안 죽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뒷조사해 보니까 옆에 사는 족속들이요 속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들을 불러다가 종을 삼고 도끼질하고 나무 패는 종들로 삼아 먹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지는 않는다고 맹세했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랬는데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사울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한이 사무쳐서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서 계속해서 가뭄이 들게 했으니 그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풀어주라.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한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먼 친척들 몇 명을 목을 달아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비가 쏟아져 내리고 한을 갚았다 그랬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조상들의 저주가 엉뚱한 데 임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병들어 죽었지요. 다윗이 죄 지은 상태에서 낳은 애는 그 다윗의 죄값으로 애가 며칠 않다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아멘이죠?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똑같은 여자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게 솔로몬이요. 죄짓기 전과 죄짓기 후가 그렇게 다 틀리다. 다윗의 죄값을 그 낳은 아들이 며칠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조상의 죄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국가가 외국에 포로가 됐을 때에 그 어려운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봐. 시간이 없으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지금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도 외국에 포로가 됐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라고 하는데 그 아비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아비는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4절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신에게까지는 물리지 않는다 한 것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구원에 관한 얘기.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도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나머지는 육신적인 저주는 임할 수 있다. 육신적인 저주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그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르쳤던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치유사역을 많이 하시고 미국에 서 공부하신 그걸 가르치다가 못 가르친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말이 많이 나니까. 그러나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참조해야 돼요. 참고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 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하는 강의가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서 어떻든 간에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복음 중재 역할을 철저히 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줘서 정말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공식이요 공식. 저는 그 말씀을 철저히 믿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그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기서 이것만이 다가 아니니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